지금부터 4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택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선남 선녀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모세의 마음은 그 기쁨, 설렘, 감사로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불안, 염려, 그것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둘 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민족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이 말도 안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현장에 있는 게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런 벅차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이렇게 모세는 좋은 소식을,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택하라는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임했을 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대로 잘 살면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좋은 소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돌이키시고 우리들을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다시 돌이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니야, 너는 이제 아웃이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자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간구하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한 이야기였으니까, 시작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가? 우리 4절을 읽으시면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이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그래 너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마음이 꽁하거나 눈을 이렇게 삐죽해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더 잘되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번성하고 잘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맥락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빨간 약, 파란 약, 그런 식으로 선택지를 줘요. 사실 선택지를 준 게 아니라 제발 좀 생명을 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무엇을 택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 말이 너무나 세지 않아요?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생명 아니면 죽음, 중간은 없어요. 번영 아니면 파멸, 중간은 없어요. 딱 두 개를 내놓았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생명을 택해야 되죠. 그런데 왜 택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살려내고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하고 싶었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었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종과 로봇의 그 관계로, 기계와 뭐 그 관계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실패해서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번영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물론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관을 관철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를 로봇처럼 그 기계의 부속품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그죠? 갑자기 무슨 엄청난 파워를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호소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십시오. 복과 저주 중에 복을 택하십시오. 번영과 파멸 중에 번영을 택하십시오. 생명과 죽음 중에 생명을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생명을 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도 다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담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어떻게든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십니다. 정말 잘 살길 바라십니다. 잘 살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길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죄 속에 그냥 뒀지요. 왜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셨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모세의 호소, 그죠? 모세의 호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의 선자의 호소. 근데 지금 우리의 컨텍스트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입니다. 어떤 호소냐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망했어. 나는 뭐 더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아닙니다. 아니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정말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생명을, 번영을, 복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